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들의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그라든 마음을 내밀어 회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제 아내와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주중에는 교회 아무도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교회가 그냥 조용했습니다. 주중에 교회가 이렇게 너무 조용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근래에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활기 있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 교회가 이렇게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요일이면 또 중보기도 모임 한다고 나오시고 또 우리 화요 노방전도 또 있고 수요일날 또 예배 있고 목요일에는 또 우리 교회 정돈한다고 나오시고 금요일에는 또 우리 선교 훈련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렇게 성도님들로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가 생동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조짐이다. 네, 이렇게 바쁘게 사역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어느 카톨릭 신부님이 말씀 묵상집으로 내놓은 그 책자를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각 책별로 묵상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서점에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펼쳐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는 그런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나누고 계셨냐면 한편 손 오그라든 사람은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고침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자신들의 오그라든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다 라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한편선 오그라든 사람은 자신의 손이 오그라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이 오그라든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그 묵상 가운데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행위,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 치적에만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데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치적에만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참된 회복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또 과시하고자 원하여서 나 자신의 또 치적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작 붙들어야 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변화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과 관련되어져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공통된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도 잘 본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보고서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손으로 비벼가지고 하는 것을 추수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행여라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단락이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본래적인 안식일의 목적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 그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한번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도 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 7번째 날은 쉼없고 휴식을 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생명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회복, 안식과 쉼을 위하여서 제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권위를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어도 예수님에게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가장 많이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누가 안식일에 가장 일을 안 하느냐를 경쟁으로 삼으면서 안식일 준수 여부를 아마 자랑 삼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조금이라도 일을 했다는 소리씩과 소리를 들으면은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에도 보면 그런 반응이 나오죠. 감히 누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로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로지 법 조항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법 조항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문자적인 그 자체로만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도 보면 그것은 허용된 일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자기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율법에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파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서리라 그러죠. 서리. 네, 서리 아시죠? 그래서 뭐도 따먹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이웃집 주인이 다 알면서도 다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렇죠? 네, 구약에도 이 말씀에 보면 배고파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곡식을 따먹는 것은 괜찮다. 그것은 허용을 해라. 다만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훔쳐가는 것이다. 또 낫으로 그걸 베가는 것은 훔쳐가는 것이다.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추수하고 있다, 막 그렇게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규정으로, 기준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의를 충족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더 자기들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런 일을 행하면 죄를 범했다라고만 비판하는 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 전통에 보면 이 율법을 수백 가지로 쪼개고 나눠 가지고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지키느냐 경쟁하듯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율법 토라의 조항을 총 613가지 조항으로 그들이 쪼개고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계명 뭐뭐 해야 된다 248개로 나누었고, 부정적인 계명 뭐뭐 하지 말아라는 계명은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개 조항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쪼개고 나눠가지고 613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248개고 365개냐? 248개의 숫자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뼈의 개수가 248개라고 해가지고 힘써가지고 부지런히 힘써가지고 그것은 지키고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48개로 나누고,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 이거는 1년 365일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1년 통틀어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613개라고 하는 조항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시대에 다윗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있는 빵, 진설병이죠. 그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손도 못 댑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는데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거기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에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빵을 왜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에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기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만 마음에 받아들였어도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병 고쳐주시는 그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그래서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왜 범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죠?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율법의 준수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에 전락한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누구의 어떤 일을 하고, 너무 자기 과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제임스 파울러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단계, 비판적인 그 4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신앙적인 성숙을 이룩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5단계, 모순과 역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모든 일에 보면 저건 너무 모순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건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닌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되어진다.
그래서 열린 신앙의 태도와 타인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진 단계가 5단계의 신앙의 단계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속담에도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남의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온 것이며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온 것이다. 네, 남의 탓,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은 아직 자기 인식이 부족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책임 의식을 갖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타인도 자신도 비난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그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중국 속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 아무도 탓하지 않는 그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로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에 7시 넘어서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집에 아침 먹으러 가는데 우리 청년이 이제 새벽 예배 참석해 가지고 7시가 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7시 한 10분 넘어가지고 나오길래 우리 아침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청년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요즘에 유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아침 새벽에 눈 떠보니까 4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있지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은 우리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하시느라고 못 나오시더라도 토요일에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새벽 예배로 토요일에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새벽 예배 나오시면 미라클 모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새벽 예배 타이틀을 미라클 모닝으로 우리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라클, 그 하루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워싱턴 근교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말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젊은 목사님이세요. 아마 1.5세, 2세 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 위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소개란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비전 해가지고 비전 선언문이 거기에 이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비전이 이겁니다. 비전 선언이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에 확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비전이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외적인 의무와 규칙 준수 수준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으므로 형식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주신 경계,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외적인 의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받고 있는가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마음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고 있는가, 내 내면이 성숙되어지고 말씀대로 변화받고 있는가, 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야 참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5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상들은 무너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영혼 위에 지친 몸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우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악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